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들을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의 노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또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또 7절에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순례자들의 노래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시온,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얼마나 그리운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기에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금 잃어버린 이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탄원 또 간구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지만 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그리워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시편 84편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약학자들은 사무엘하 15장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둔 채 급히 기드론 시내를 떠나서 도망가야 했던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은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의 이 피난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서 헤브론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피하는 가운데 다시금 언제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언약궤가 있는 성소, 이 다윗 때에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뵐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이 성소를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단순한 이 예배자들의 노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 다윗의 마음, 또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예배자들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난 상황 가운데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4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노래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9절에서 12절까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세 부분으로 이 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건만 사울 왕은 재위기간 40년 동안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었던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하여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선상에 놓여졌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모시고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레위인 출신도 아니지만
일반 지금으로 따지면은 굳이 비교하자면은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성도, 일반 평신도였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그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꿈과 비전을 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했던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선상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시온 성막으로 옮겨와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권력을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근처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애달픈 마음을 1년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마치 연인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사랑스럽다 이야기합니다. 2절에 함께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쇠약해진다고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서 군대에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서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성전들을 이 몸이 애타게 그리다가 진이 다 빠집니다. 내 마음도 내 육신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뻐 외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만 보면은 하나님을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흥분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위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3절과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자신의 집을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들었던 곳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에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또 다윗과 함께 했던 고라자손은 고난의 상황도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다윗과 함께한 고라 자손도 그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을 알고 배워서 함께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삼모사라 이야기하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아니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똑같은 것인데 그 별 차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지금 현실에 조금 편안함, 조금 불편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사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얼마나 주었는가, 주판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계산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관계, 이 계산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체험했기에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고난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고난을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라 자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은 6절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사울의 추격전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그 모든 상황 속에 그의 마음은 5절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진 그 시온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니 하나님이 항상 새 힘을 주셨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지금 쫓겨난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셔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 시온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힘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상황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8절에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현실은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힘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힘을 주사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라 자손처럼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또 고라 자손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위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다윗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새 힘을 더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노래합니다. 9절에 보면 좀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심판의 차원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난길에 있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믿기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노래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라고 1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앞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그 인생에 결국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고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하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무고한 고난도 있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벌어진 고난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고라사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한 고라자손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던 것처럼, 또 바라기는 우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고라자손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불쏘시개로,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